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힘없고 연약한 그런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옵시고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을 또한 매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라는 고백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은 그가 비록 왕이고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나이다. 매일 주를 기뻐하며 살고 있나이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위하여 주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한순간이 아닙니다. 종일, 온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또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일이지만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경건한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기에 얼마나 아득히 먼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윗 자신도 지금 시편 25편 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다윗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은 항상 이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매일 순간순간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결심하고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시시각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첫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는 나를 인도하소서. Lead me.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가르치소서. Teach me.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간단하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기도입니다. Very meaningful prayer. 아주 간단한 기도이지만 의미심장한 기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험악할 때에 더욱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치소서. 먼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일 있을 일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몇 년 후를 위한 계획, 몇십 년 후를 위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난 모른다고 조금 전에 부목사님이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오늘 설교와 꼭 맞는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맞습니까? 예. I don't know wha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내일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요, 한꺼번에 일주일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한 달을 살려고 하지 말고, 1년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작사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내가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일을 쥐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그 찬송이 없더라고요.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부목사님이 그 찬송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시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잘 보십시오.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니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이 찬송 가사의 두 번째 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밝혀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하십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We are so weak.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고 명령하신 대로 살고 싶고 한 주일도 빼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모여서 영광 진리로 경배드리고 싶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죠. 내가 너무 약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진흙과 흙으로 된 존재인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교만은 우쭐대게 할 뿐이고 겸손만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적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하여 아는 바가 너무 적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하여 아는 바가 너무나 적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목회를 50년 가까이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했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저기 내 남편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아내 좀 가르쳐 주세요. 내 부모님도 가르쳐 주세요. 내 자식들 좀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결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결심입니다. 그건 뭐냐? 25편 5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그 부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기 바란다는 말은 영어로 wait 하는데 기대 속에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찾는다는 뜻이고 구한다는 뜻이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 속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신 있게 소망하며 끈기 있게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은 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활기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항상 주를 바라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주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지가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기다리며 도움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병든 사람이 병이 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은총을 그리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것을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었더니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바란다는 말은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지만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아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변변찮은 분으로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하신 하나님으로서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전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유익한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도 나오고 미소도 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미소가 띄고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의해 가치를 느끼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니까 선물들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뭐를 사주기도 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특별히 이럴 때는 이제 부모에게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뭘 받았는데도 덤덤하게 뭐 이런 거 갖다 주나 하는 식인 사람이 있고 그냥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하고 굉장히.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를 해드렸을 때 기뻐해야지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했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위해 가치를 느끼고 기뻐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까?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긴다 할 때 하나님을 종일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보든지 간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정말 순간이고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게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결코 늘 편하고 쉬울 수만은 없습니다. 안 풀릴 수 있고, 꼬일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게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게 잘 풀려서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라는 말은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를 바라나이다라는 말은 셋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가르칩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건강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물질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평안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기쁨입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하여 다른 데다가 소망을 두거나 다른 것에다가 기대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은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공급되어져야 했는데 예루살렘 성 주위를 포위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도대체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것들이 전혀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여인이 왕 앞에 부르짖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때 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나는 것으로 너를 도우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올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에게로부터만 오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니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사업, 내가 머리를 잘 써서 굴리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내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안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잘 풀리는 거 내가 교육 잘 시켰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크게 하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0가지를 구하면 5가지만 주려 하고 그보다 이하로 주려고 머리를 굴리는데, 하나님은 5가지 구하면 10가지 주려고 하고 20가지 주려고 하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만 도움이 온다. 그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삶이 주를 바란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넷째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인이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의 뜻을 헤아려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지도와 처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시중드는 하인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는 없고 오직 전적으로 주인의 뜻만을 따르는 게 하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야 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고 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그 삶을 종일 하나님을 바란다,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를 바라야 하느냐? 참을성 있게 바라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5절 앞부분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주의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종일 기다리겠다는 말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공급을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참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in his time, in his way,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추하고 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엉겨가지고 엉망정창이 됐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분의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욥이 처한 환경 아시죠?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종일 주를 바라겠나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종일, 즉 죽기까지 주를 바라는, 주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